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일동 기립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좀 긴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해방과 새 국가 수립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분단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 또 민생의 안정을 위한 간구,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는 것, 조국의 독립과 통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조 500년의 역사가 무너지고 난 다음 36년간 일제 압박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어서 첫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동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40년간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을 성벽을 세우고 또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직접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는 다르게 현실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7장 4절이 나오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이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은 거의 없었고,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해서 생활 기반과 여건들이 되어 있지 않고, 성 안은 폐허와 무너짐의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아니라 언제 적들이 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에, 이 성에 누가 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고민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여러분 없습니까? 다시 시작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모든 것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해야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그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느헤미야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나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절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적었고 가옥도 건축되지 못해서 거주할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폐허와 무너진 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도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공격하며 생명을 위협할지 알 수 없는 바로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아무리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거주하였다는 히브리어 아샤브라고 하는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서 지도자들이 이미 살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음을, 이주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머무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겠다고 지원할 사람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곳에 거주하겠던 백성들이 하나의 구름대처럼 일어난 겁니다.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명령을 거역한 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그분의 축복의 언약이 머무는 곳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과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그들이 자원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원한 모든 숫자를 예루살렘 성이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가 돋보이죠. 10분의 1을 뽑았습니다.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 자기 삶에서 생활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언약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0분의 1을 의미하는 그런 10분의 1의 인구를 제비 뽑아서 뽑았습니다. 즉 11조의 원리를 따라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이 11조의 정신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의 하나를 바쳤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갖게 하는 것이 이 11조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들어갔지만은 10분의 9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지만 같이 함께 그들이 도와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요, 행동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이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다. 환경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선택하며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헌신하고 선택하는 모습은 남다른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정통 서부 영화 이 캐리쿠프가 주연했던 하이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저도 오래전에 봐서 이게 잘 기억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마을이 무법자에 의해서 점령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싸울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리쿠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워딩 자체는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아닌데 This is my town. 그리고 I've got friend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이 의역을 우리가 좀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총을 잘 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아주 인상에 남는 그런 대사였어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만큼 무서운 힘이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공동체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도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원하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를 맡기고 갈 수 없는 곳, 가고 싶지 않는 곳, 그곳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사역에 우리 장애인 부서,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 한 명당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붙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특별히 했어요. 목사님,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모집해 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도 많은 자원자가 나와서 우리 장애인들이 참 안전하고 그리고 참 행복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요. 자원하는 사람의 태도도 달라요. 바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감동과 기쁨을 주는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이제 교회마다 수요 예배가 자꾸 없어져 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 들은 말씀 가지고 살다가 수요일쯤 되면 세상 일에 바빠서 정신없을 때 딱 멈추어 서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남은 이 한 주일을 잘 살기 위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예배가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수요일날 사실 교회 나오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나오기도 힘들고 여건도 안 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다가 저녁에 쉬고 싶은데 뭐 금요일은 주말에 기분이 있으니까 뭐 철야 예배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수요일은 중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의 이 기도회와 찬양이 이 지역에 11조가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올 수 없는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죠. 가고 싶지도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원한 마음 가지고 수요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이분들은 웬만해서 안 빠져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 빠져요. 날씨가 더워도 안 빠져요. 비슷한 인원들이 나와요. 좀 더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이 이 동대문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지금 많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이 교회 앞에 보면 따뜻한 밥상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여기는 3,000원 받아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 사역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오셨는데 이 앞에 사역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시작된 이유가 한 고시원에서 젊은 사람이 굶어 죽었더랍니다. 시체를 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느냐?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은 거예요. 정말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이 노숙자나 이런 데 가면 식사 무료 급식하는 데 가면 되는데 여기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3,000원, 한 끼에 3,000원입니다. 3,000원, 후원을 받아서 그 3,000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혼자 일하세요. 얼마나 보람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섬김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두운 구석을 찾아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학생들이
평일에는 저기 가서 먹고요. 젊은이들이 3,000원이니까 요즘 3,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점심때 와서 먹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10분의 1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마 이 지역사회 공동체도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필요한 곳에 내가 쓰여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속에 그 공동체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자원자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 해석이 각각 달라요. 왜 제비를 뽑았느냐 할 때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언약한 거는 있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뽑혀서 재수없이 그 성에 들어가서 살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 그렇진 않아요. 말씀의 은혜에 젖어 있던 이분들이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는데 10분의 9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선택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왜 저 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 가질까요? 서운한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산 사람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사단이 쓰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요,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간질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서로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해요. 더러운 습관들을 들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죠. 속상한 관계,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관계를 경험할 때가 많죠. 그때 내가 상처 입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 들어보면 참 좋은 말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그 말들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쓰시는 말이에요. 잘한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거 격려하는 말이거든요. 잘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써요? 우리말은 잘한다 그러죠. 잘한다. 네. 다시 보자, see you again, 이것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전부 다 뒤끝이 있는 말이에요, 그죠? 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 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다가 이제 좀 교통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 앞에 참 힘들게 어렵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위험하게. 그때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 많이 바쁜 모양이다, 그래요. 전에는 아이씨 이랬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이 차를 타고 권사님들 뒤에 모시고 가는데 끼어든 사람 때문에 욕을 했다가 교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다음부터 안 써요. 네,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참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가정과 집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가정과 집.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니까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사는지 집에 사는지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네. 들어가고 싶은 집, 머물고 싶은 집, 이것은 집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싶지 않는 집, 머물고 싶지 않는 집, 이거는 그 가정이 아니에요. 요즘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서 있을 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카톡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 다 보고 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가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예, 그렇죠. 이 마음은 뭐냐면, 사람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격려가 있고 축복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머물고 싶은 곳은 격려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족만큼 가까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갔는데 온갖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욕이 나오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가정이요, 분위기가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축복과 격려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지도자로부터요.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2.4km나 되는 성을 49역으로 나눠서 성벽을 쌓을 때 다 빠듯하게 자기가 맡은 구역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들을 다 적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번 나와요. 자기가 맡은 구역을 열심히 하고 다른 구역에 가서 다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까지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전문 세공업을 해야 되는 이 손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참여해서 돌을 갖다 나르고 돌을 자르고 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자들이 보통 참여하지 않는데 딸들도 참여한 것도 기록하고 문고리 다른 사람까지도 이름을 다 적어서 그분들을 다 격려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역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적었지만은 25절부터 26절, 36절까지 보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성 밖에 사나 성 안에 사나 모두가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느헤미야가 격려한 거예요. 느헤미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레위 사람을 돕는 하층민인 느디님 사람까지도 기록하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격려는 성경에서 3가지를 얘기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왕에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 그리고 셋째는 곤고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가야 될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는 그것을 격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앞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작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 관계없이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격려와 축복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고 마귀의 이간질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구브로라는 곳에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지켜본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바나바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만 만나면 살아나네요. 이 사람만 만나면 용기를 얻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뭔가 깨닫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붙였어요. 별명을 붙였어요.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참 귀한이죠. 이 바나바는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면서 선교사에게 함께 헌신하게 했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그 사람을 집중 연구하고 함께 배우게 한 다음에 참 내가 살면서 교회 살면서 내가 바나바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가정에 가서도 바나바로 살아가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바나바로 살게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도록 그 훈련을 만든 거예요. 그걸 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바나바로 헌신하면서 밥을 떠줄 때, 그리고 이 도서관을 청소할 때, 뭐 절전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일을 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나눌 때요, 밥을 줄 때 그 밥을 받는 사람은 모습은 밥을 받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할 때 내 인사를 듣는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 상황에, 오늘 예배만 드리고 한번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무심코 했던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거기서 삶이 바뀌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세우기를 원했던 공동체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이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말랄렐의 오대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이번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단시간에 생기 있는 도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적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결속이 잘 이루어져서 상당한 효율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읽지 못했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것은 짧게 나와요. 그리고 많은 지면, 그리고 12장에 가서까지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명단을 기록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이성의 공동체는 정치하는 공동체, 경제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나가면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 결국은 패망해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아픈 역사를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말씀 속에서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예배자를 중심으로 조직과 구조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이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까? 뭐 경제나 사회나 관계나 가정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뜻이 선합니까? 우리 재학 중에 출생했다 그랬는데 선한 것 속에도
우리에게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몰고 가기 때문에 바르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나는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와 귀중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해요.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혹시 그 어미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기억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의 존재성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소망을 찾아요. 희망을 찾아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오셨다가 주무시고 가시면 그냥 습관이에요. 내 삶의 구조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구조로 짜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정생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직장생활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지, 내 삶의 시간 구조와 시간에 투자하는 구조와 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 조직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짠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특별한 직분이나 비중 있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직분이든 내가 일을 하고 있든 내가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계획 같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분인데,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스탠리 존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한 가지 약속은 분명히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11조가 나를 지킨 내가 11조를 지킨 줄 알았는데 11조가 나의 재정이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줍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임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가정도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 사업도 여러 가지 다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죠. 리셋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리셋은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제가 이 전산이나 이쪽 계통에서 이제 뭐 잘못돼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껐다가 켜보는 겁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많이 회복되는 걸 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잠시 멈추고, 내가 살던 방식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볼 때에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꿈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지금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기도의 헌신자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가정도 무너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이 나를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